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 화면 보시면서 또 성경책 보시면서 저들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볼 텐데요.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평안하셨는지, 멀리도 한번 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어색합니다. 이게 참, 주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어색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멀리 보십시오. 멀리 또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저 끝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제가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이렇게 제가 나가서 마지막에 저희들 축복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축복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실 때 여러 사람들 좀 손을 많이 잡아달라는 부탁에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근데 마음이 참 아팠어요. 네, 뭐냐면. 이제 물론 수줍어서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분들의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좀 함께 같이 손을 내밀고 나갈 때 제가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5분 이상 꼭 특히 이참에 모르는 분들도 좀 같이 인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으니까요. 꼭 나가실 때 5분 이상씩 손 꼭 잡아주시고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렇게 좀 함께 같이 꼭 안아주실 수 있으면 안아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나만 고생한 게 아니고 나만 허덕인 게 아니고 옆에 분도 허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좀 위로하시고 그 안에서 힘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잊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이게 어떤 철학자도 그랬고 또 제가 생각해도 그 말도 참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참 좋은 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안 좋은 거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망각입니다. 망각이 참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안 좋은 면들도 있습니다. 왜 좋으냐? 아픈 상처를 내가 평생을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망각이라는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아픔들을 때로는 잊어가며 또 기쁜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고 또 기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중요한 것을 또 잊어버리는 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 안에서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던지 아니면 반대로 주 안에서 기억해야 될 걸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억해야 될 것과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주 안에서 잘 분별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신자의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힘들게 저와 함께 이 레위기를 같이 달려오셨는데요. 이제 어느덧 23장입니다. 이제 후반장을 향해서 몇 장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제사법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정결함으로 나아가니까 속된 존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16장까지 우리가 함께 제사법을 통해서 보았고요. 17장부터는 그러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일상의 거룩에 대해서 17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저번 주에도 우리가 양대 산맥이었던 그 대속죄일도 함께 같이 나눴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은 무엇에 대해서 23장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함께 같이 볼 거냐면 하나님께서
7 절기를요, 오늘 이 23장 안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절기들도 담겨져 있고 안식일에 관한 것도 담겨져 있고 총 7 절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절기를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기보다는 큰 틀 안에서 우리에게 왜 이 절기들을 주셨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지 함께 저와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이제 첫 번째 한번 적어도 이렇게 동그라미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써놓으시면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초실절에 대해서, 그리고 77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촘촘하게 이 절기를 달력에 하나님께서 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7 절기를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8장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지어다. 자, 1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자, 절기는 그냥 시간이 되면 마치 이제 생일, 이렇게 저희들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 아이들은 생일이 저희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총 6 절기가 있죠. 저희 안에도 6 절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아이들은 어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그 절기에 더 크게 하지 않지만, 제 아내의 절기가 나타올 때면 저도 긴장을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죠. 왜? 잊어버리는 순간 원치 않는 화평함이 깨지는 일들이 발생하니까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절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을까 하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러면 왜 잊어버릴까요? 그 앞에 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교만해져서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여러분, 교만함,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함은 뭐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선택하고, 하나님 없이 사용하고, 하나님 없이 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하나하나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행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할까요? 교만하지 않을까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굉장히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왔지만, 교만은요, 저 사람은 그냥 교만한 사람 하면 그냥 평생 교만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겸손한데도 교만은 문득문득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냥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괜찮다 생각할 그때쯤 교만은 우리에게 무조건 찾아옵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 순간순간, 심지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뭐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적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영적인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질 때 그 넘어짐이 내 가정에도 미칠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나와의 교만이 타인에게도 미칠 수 있는 거죠.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의 사업장 공동체에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문득문득 잊을 때. 오늘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안전장치가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안전장치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며 드리고 나누라입니다. 벌써 여러분 안에서 오늘 강론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좀 그려지기도 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눈으로 한번 쓱 보시면 23년 전체에서 찾으시는 분께 제가 커피 쿠폰을 한번 아이스크림까지도 제가 쏠 수 있습니다. 자, 네. 제가 10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꽤 깁니다. 네. 안 드리려고 제가 빨리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 말씀하셨어요? 방금 없다고 말씀하신 분. 네. 제가 커피 쿠폰 하나 쏴드리도록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된 이 개역개정, 이 한글 성경에는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그 원어에서 보았을 때 이 단어의 어근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념하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기억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그러니까 이 동사가 기억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죠? 우리가 한글로 이해했을 때 기억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뭔가를 그냥 잊지 않고 그냥 어떤 것들을 그대로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기억하다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억하다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과거의 은혜를요 현재화시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출애굽 사건, 그럼 그냥 구원 사건이 예전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라고 끝내는 그것을 내가 그 과거의 한 사건을 내가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사건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간, 이 공간 속에서 생생하게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앞에 그것을 대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사건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앞에 그대로 끌어와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에서 말하는 기억하다의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걸 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지금 현재의 문제 앞에 우리는 불평과 불만으로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여 주셨고 지금도 발생하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부쁘시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죽었던 나를,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 살리셨던 그 은혜가 지금 이 작은 문제 앞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은혜가 내게 있기에
내가 오늘 내 앞에 지금 놓여진 문제가 엄청 커 보이지만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카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다의 의미가 뭐냐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반하는 실천적 기억. 네, 무엇을 동반한다고요? 그냥 관념적으로만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기억하는 것이 지금 내게 무엇으로 동반하면, 여기서 이제 행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내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지금 결정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 선택하는 그 모든 행동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하다는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행동을 그렇게 취하셨듯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아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안식일에 쉰다는 것,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광야를 기억하며 늘 나그네의 인생이란 것을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약간 신학적 용어인데요. 한번 세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관계의 갱신입니다. 언약관계의 갱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순간순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통치자이시고요. 심판주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은 그 때가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이죠? 우리는 종일 뿐이며 하나님의, 오후 예배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양자됨의 자녀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소명 앞에는 사명이 따릅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부르신 자 앞에는 부르심의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기억하다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만 여러분 보자면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라 하느냐?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4절에서 성경 보시면 4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가로 표시해놓고 이렇게 표시해놓고 써도 좋습니다. 유월절하고 무교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들이 주 앞에서 종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나사로는 14일 날 저녁이거든요. 그날 무교병을 먹었는데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쓴 나물을 먹습니다. 쓴 나물. 왜 이렇게 맛없고 간도 데워지지 않고 누룩 없는 이 무교병을 이 딱딱하고 쓴 나물을 왜 먹었을까요? 왜 먹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비참한 노예로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바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미각을 통해서 뼛속 깊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았고, 나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고, 내가 어떠한 죽은 존재로서 살아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초막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33절부터 43절까지는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3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초막절의 때가 어떤 때인지 아세요? 이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환경적으로든 이 계절적으로든 어떤 시간이었냐면 1년의 모든 추수를 마친 가장 풍성한 시기입니다. 가장 배부른 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가장 배부른 시기가 바로 이 초막절의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뜻하고 편안하고 풍성한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들판으로 나가서 나뭇가지로 아주 엉성하게 만든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불편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가장 풍성한 그때에. 왜요? 왜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나그네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었을 그때에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힘든 시기를 기억하며 다시금 내가 오늘 내게 부어진 그 회복과 이 은혜의 시간, 가장 이 풍성한 이 시기에 나는 오늘도 이곳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내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초막절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타락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 타락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영적 위기가 언제 가장 크게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고난일 때요? 전혀요. 고난일 때 우리의 영적 위기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살만해질 때, 내 힘으로 이만큼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나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하고 영적인 초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저도 한때 애굽의 종처럼 그냥 죄에 매여서 죽어 마땅한 자였을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나그네였고 외로운 자였고 죽은 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권리가 아니고요. 권리가 어떤 때 찾아옵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했을 때 권리가 찾아옵니다. 내가 뭔가를 누렸다고, 내가 뭔가를 당신을 위하여 했다고 생각했을 때 권리가 내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약의 정말로 위대한 그 바울조차도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며 떡을 떼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무엇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삶과 흘리신 피를 기억할 때, 기념할 때 우리의 영혼이 교만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겸손히 아버지의 품 안에 머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밖에 없다?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어려운 것이 내게 찾아올 때, 어떠한 위기가 찾아올 때, 무언가가 내 삶을 뒤흔들어 놓을 때에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온전히 기억하는 자의 삶에 두 번째 뭐가 나타나냐면 필연적으로 두 번째 단계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나의 모든 것이 그렇게 은혜, 주님으로부터 왔음으로 말미암는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드림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드림, 즉 경배,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삶, 경배하는 삶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초실절과 칠칠절을 통해서 이 드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한 자, 그 삶에 무엇이 나타나냐? 9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9절부터 14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칠칠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죠. 어떤 주간입니까? 초실절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이 초실절의 특징이 있어요. 이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뭐 하지 않았냐면 아무도 떡이나 볶은 곡식을 먼저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아무도 떡이나 볶은 곡식을 먼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내 입에 양식을 넣기 전에 이 양식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기억이 내 삶으로 드림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의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실절에는요 뭐냐면 이제 이 초실절에서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칠칠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리추수를, 이제 7월 첫 주가 바로 이 저희들이 드려야 할 맥주 감사절인데요. 이 보리 추수를 다 마치고 밀 추수를 시작할 때 드리는 가장 기쁜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칠칠절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맹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칠절은 뜻이 히브리어로 맹세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뭘 맹세할까요? 주님, 이 풍성한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맹세합니다 라고 주 앞에 기억하고 그 맹세의 결과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 드림은 단순히 우리가 돈이나 아니면 어떤 곡식들을 내어놓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가장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 삶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물의 특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웬만하면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드리십시오, 뭘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마음, 돈 없는 곳에 쓰여본 적 있으십니까? 다 시간 압박했다고 얘기하지, 다 돈이 있는 곳에 내 결정이 있고, 내 선택이 있고, 내 몸이 있고, 내 손이 있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죄송한데요. 지금이 가장 핫한 시기가 뭔지 아십니까? 집? 아니요. 뭐죠? 주식입니다.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다 확인. 저도 봐요. 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어디까지 올라가는데요? 막 진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를 만큼 계속 청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위험하다, 뭘 하다 하지만 사람은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내 마음은 뭐에 있냐면 내가 관심 있는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결국은 내가 가진 것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늘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새 전인가요, 새 후인가요? 제가 뭘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가 새 전이라 하면 여러분 새 전으로 드릴 거고 새 후라 하면 새 후로 드리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 원리, 그 근본만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드린다는 건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함에, 내가 섬김에,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한다는 것은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드려도 시간이든 뭐든 다 많이 드려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포션 안에 다른 무언가가 크게 있으면 그게 1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2번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큰 돈 내는 거와 가난한 자가 적은 돈 내는 거, 하나님은 큰 돈 내는 걸 기쁘게 흠양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꾸 돈 얘기해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힘,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재정, 가장 우선에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렇게 레위기 23장이 보여주는 그 절기의 완성이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감사와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나지 않고요, 무엇으로 넘어가느냐? 레위기는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27장 때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레위기의 결론은 뭐냐면 거룩이잖아요. 그 거룩은 어떤 단어로 딱 귀결이 되냐면 이웃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거룩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본 자는 반드시 수평적 거룩인 이웃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랑을 받거든요. 내가 그 사랑을 만났거든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나누라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질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내 밭에 씨를 뿌리고 내가 땀을 흘려 가꾼 곡식이에요. 진짜 알뜰하게, 때로는 막 내 새벽과 시간과 다 공들여서 알뜰하게 싹싹 진짜 예쁘게 다 키워놨는데, 당연히 한 톨도 놓지 않으려고 싹싹 긁어 모으는 거 경제적으로 당연한 이치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베지 말고 적어도 저 모퉁이 돌은 남겨두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은 그냥 그대로 줍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땅이 없어서 굶주리고 가난한 이웃과 기댈 곳 없는 거류민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절기가 그냥 부자들만의 배부른 잔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도 한때 애굽에서 나그네였고 광야에서 굶주렸던 자들이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사회적 약자,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은혜의 모퉁이를 내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예를 들어도 되는 건지 이게 참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교회잖아요. 그리고 제 유선 번호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밑에 1층에 전화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착신을 제 번호로 걸어놨어요. 별 전화가 다 들어옵니다. 별의별 전화가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도와달라라는 전화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꽤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전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냥 가진 형편에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제 안에 물론 우리 목사님 착하다가 아니라 제 안에 두 마음이 막 부릴 때 일어납니다. 이 제 안에도 끊임없이 계속 부릴 때 일어나지만 그냥 그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루는 속은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호로 제게 이렇게 전화가 올 때 있어요. 근데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순간 저하고 전에 통화하지 않으셨어요? 하면 그냥 툭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속았다. 이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어떤 결정이 났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안 해. 사람이잖아요.
다시는 안 해. 이 마음이 확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성분이 계셨었어요. 늘 저한테 전화하시면 울면서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이제 그래서 제가 나름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교회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예배를 드려서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걸 다 차치하고 저하고 좀 같이 이야기하고 저도 좀 같이 기도하고 조금 더 정확히 알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또 진짜 도울 일이 있으면 그렇게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오진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한 여성분이 계셔요. 그분은 통화 시작할 때부터 울고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울고 시작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셨거든요. 제가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한 세 번, 또 이렇게 네 번 이렇게 막 도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안에 뭐가 생겼다고요? 언제까지? 그리고 자꾸만 금액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이거 마치 사기당한 것 같기도 하는 듯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뭐가 맞죠? 하나님 뭐가 맞죠? 하나님 뭐가 맞죠? 제가 막 제 안에 자꾸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금액이 크다 해서 제가 감당 못할 그런 금액,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금액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줄 쓰기에 우리는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안에 그 불일 때 일어나는 그 두 마음이 있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 마음이 뭐냐면 딱 그거 하나였어요. 혜인아, 나한테 줬다고 생각해. 그냥 거기까지야. 속아도 되는데 너 나한테 줬다고 생각해. 그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이제 그분이 좀 몸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몸이 편찮으셔서 뭐 전기세나 뭐 이렇게 물론 정부로서 지원을 받지만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요거보다 목사님 그럼 혹시 주실 때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게끔 또 이게 좀 돈만 원이라도 더 하면 제 안에 또 그렇지 내가 주님께 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잘못 정리했나? 죄송합니다. 이 주저리 많았지만 그게 제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돕기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메시지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너 속아도 괜찮은데 너 그냥 나한테 줬다고 생각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 레위기를 하면서 제 안에 내린 계속적인 더 큰 결론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얼만큼 힘있게 이 사역을 감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동생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거는 힘있게 감당했으면 좋겠다. 왜? 계속해서 레위기는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결론에 나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이 또 우리 공동체가 그것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고요.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힘, 우리의 그 작은 손님,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사기당한 것 같은 마음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그 여성분의 저는 마지막 메시지가 그냥 저한테는 계속 그냥 그거 저 하나 믿고 가거든요. 뭐냐? 목사님 제가 언제 한번 반드시 교회 갈 거예요. 저는 그냥 그걸 믿음으로 그냥 주님의 음성이다. 그냥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냥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 그리고 드리라. 그리고 나누라. 이것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의 정신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 동안 살아나가실 때에 이 거룩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축복의 통로와 가정과 일터 되시길, 그러한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